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 속에 있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잘 된다고 해서 믿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술잔을 엎어버리고 담배를 탁 끊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제는 믿음이 좋으니까 순교자라도 될 것 같은 나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고난을 맞이해서 사업이 꼬이고 이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이 오고 자녀가 방황하고 이거 참 뜻하지 않은 열악한 일들이 앞에 다가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정확하고 자격이 정확하고 조건 방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만 믿으면 어떤 광야에서 갈증이 많고 위험이 많고 죽음의 사망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 주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막에 모래밭에 파묻혀서 허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 비쳐도요 죽은 나무는 바짝 마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햇빛이 비친데도 산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이 죽어버리면 광야에서는 바짝 말라서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그런 경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근거가 있으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려와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저주와 가는 거지 전부 다 청산했으니 난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며 성령이와 계시니 광야에 있던들 푸른 추장과 실만 물가에 있던들 무슨 상관이겠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로만 그러면 되겠느냐? 되는 겁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말에 선포가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물된 동산같이 복음이 선포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행복을 맡기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는 위기는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어불성설을 얘기하지만 틀림없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강화되지 않고 자꾸 희석이 돼서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 입문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430년간 이상을 세계의 제일 초강대국인 애굽 제국의 속에서 노예로 살게, 이 노예로 살게, 노예가 사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그들은 소유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 병정 쫄병이 와서 시켜도 일을 그대로 해야 돼. 이건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쫙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와, 우리 메시아가 우리 믿자. 아닌 게 달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론이 모세를 대변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애굽 제국의 바로 왕, 최강대국의 왕을 10가지처럼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왕이 할 수 없이 그래 가라
그래서 목축과 은강도 다 줘가지고 60만 대군과 함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타내시고 애굽 대왕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야, 기가 차고 우리는 살았다니, 우리는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탈출을 했지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웬걸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양옆에 산은 우뚝 높아서 넘어가기도 힘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꼼짝없는 도간에 든 취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출애굽해달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것입니까? 백성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 어디 계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고백하게 돼. 그거 아주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어둠이 올 때요, 어둠이 올수록 믿음을 더 강화시키십시오. 어둠이 올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런 고난을 허락한 이상 고난을 피하면 안 돼. 이걸 도전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했으니 고난을 승리하면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고난 속에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깨달음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막다른 골목 절망인데 빠져 있어서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아닌 구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서 200만 원이자 턱 갖다 가나안 땅에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뭐 넘어지고 서로 자빠지고 막 목이 마르고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 도대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신 분이니까 거기에 또 좋으신 하나님이래. 그런데 왜 고난을 앞에 놓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받는 것은 근거 없으면 복을 안 줘요.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놈이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행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 주목을 믿으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 살았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야훼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훼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를 건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복인 사람 만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 당할 때 잊지 말 것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 뜨면 못 깨달아요.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홍해가 보이고 높은 산이 보이고 뒤에 죽이가 가는 애국군대가 보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두렵지. 눈을 딱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반드시 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주었으니 뒤에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도전하겠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내버려두지 왜 광야로 끌고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참 모세가 듣고 기가 찬 것인데 언제나 이놈들이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냈더니 우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막 영광을 그랬던 그들의 입에서 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밭에 파묻으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했던 말들이야. 다 했던 말들이.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뭐 토해냈던 그런 말들이라고. 그럼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못 봤던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 거예요. 신약에 와보세요. 야고보라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고난이 당했을 때 이상한 일 당하지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 신호다. 신호. 시그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뛰어넘어 이기면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래서 광야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인 겁니다. 이게 착하고 부유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곳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려요. 꼭 광야가 됐을 때 들려요. 희한하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히브리어로요,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라 그래. 미드바르라 그래. 이것은 그 다바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가 아주 사막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온 곳인데, 이 디드바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 신학 입문할 때 이걸 몰랐어요. 디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 광야라는 뜻이 광야가. 영어로는 디저트라 그러지만 이 광야가 그 원뜻이 그래요. 히브리 원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런 뜻이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게 앞뒤가 척척 말씀. 왜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양털 가죽옷을 입고 저러고 돌아다니나, 거지처럼 그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외치는 자가 침례 요한이. 믿습니까? 광야 어렵지만, 코로나 이렇게 2년 이상 가지만, 이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오살일 채사실 금식기도원에서 4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등록하고 뭐 하다 면찰 달고 하다 보면 하루 지나가고 개입에 드린 다음에 3일 금식을 합니다. 뭘 하느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대선 전국의 투표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들 그걸 제안해서 아주 훌륭하게 여겨서 온 종들이 다 합심해서 하기로 해서 그냥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온전히 여기고 또 동의하기 위해서라도 3월 1일 날 3일절 날 공휴일이니까 버스를 대절할 테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 다 가서 오늘 실로암 성전에서 한번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한번 가보십시다. 3월 1일 날 10시 반이니까 아침 8시 출발합니다. 교회 버스로 다 대전해서 모실 것입니다. 하루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저는 기도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 종들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기도원 가서 오랜만에 정말 나라의 이 존폐기가 있는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안티는 모든 한국교회가 배척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십시다. 꼭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번 나를 삼아 기도해 보자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도요, 흑사병 들어서 16세기쯤 됩니다만 흑사병 들어서 뭐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 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예요. 그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없다, 막 신부들이 숨어 살고, 막 믿는 신부는 나가서 그냥 두들겨 맞고, 뭐 마스크 쓴 신부도 있고, 에이 마스크 안 쓰고 내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병자를 안수하고 기도하리라 그러고 나갔던 신부나 교부들이 다 죽고, 어떤 교부는 난 외국에 나갔다가 코로나 다 끝나면 들어올 거야 그러고 나간 사람도 있고, 마스크 쓰고 감염은 마스크 써야지 위생제를 가지고 가서 병자를 안수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갈 거다 그렇게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세 부류가 있었어요. 나중에 칼빈이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느니라. 우린 단지 기도하고 깨닫는 것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극사병, 패스트병이 전부 다 지나가고 한 50년, 60년, 70년 됐을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신사나라가 돼요. 갑자기 이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막 선교하러 열심을 다해. 그 병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대영 제국이 돼서 식민지가 많아져 산업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흥합니다. 그때 미국은 그냥 핫발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막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왔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귀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도 그 페스티벌이 다 지나고 나서 프랑스는 세계가 아주 주목할 만한 문화의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의 중심지가 됩니다. 르네상스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이랬었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지에 막 파송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한 2년 좀 지났지만 이거 우리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깨달아 주의 율례를 배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교만하지 않지 않아. 왜? 깨달으니까. 무엇으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므로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믿는 믿음은요, 창세부터 다 믿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로 따라오던 모든 저주와 가난은 이미 주님이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도 예수님 얘기하면 쫓아나가는 게 있고 질병도 다 채찍마다 치료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채찍에 말하면 내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이기 때문에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죽음을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밤에 귀신이 있나 없나 생각도 마세요. 밤이라도 우리가 있으면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없나이라. 미국의 어떤 10살 먹은 소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이게 기류가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한 20분쯤 가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10m 확 내려앉고 쑥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덜컹덜컹거리고. 이거 뭐 어르신들이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막 얘가 다 보면 얘는 막 웃으면서 막 무슨 놀이터에 와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른들을 보고 오히려 웃으면서 뭐 즐겁게 뛰노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하다 말고 보고 기도하다 말고 보는데 저 아이가 지금 미쳤나 싶어가지고서 그랬는데 한 10분 좀 가니까 비행기가 다시 온전한 기로에서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르신이 얘야 넌 아까 비행기가 툭 떨어지고 하는데 안 무섭더뇨? 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밌던데요? 그래? 왜 재밌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요 우리 아빠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써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낳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건요, 영혼이 딱 온전한 영혼이 들어와야 생명 잉태가 돼요. 천국 가면 어린아이도 다 어린입니다. 거의 동무입니다. 동무. 온전한 영혼이에요. 모양만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때 영혼이 나와서 육체가 자라며 성장하면 이 세포가 기능이 회복할 때 그것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냥 태어날 수 있겠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이 있어야 태어나. 영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이거든요. 다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대로 법으로 딱 새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저 말씀을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고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귀를 들어 알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끝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입을 통해서 절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고난아 사라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다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가 다 있어요. 이게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근거 없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모세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 애굽군이 쫓아오는데 영원히 못 본대요. 하는 말씀. 가만히 서라. 그걸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전부 헬라어로 봤어요. 이 서서란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 가만히 서서 서 있으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차부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야차부더라고. 야차부란 말인데 야차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였다. 우리가 해석을 그대로 가만히 서서 그 말이 가만히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라. 세상 눈으로 돌리면 문제가 보이고 애국군이 보이고 홍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면 애굽이나 홍해나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이 딱 강화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단강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당하는 위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죠?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죽으리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환경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피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탁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그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딱 기도하면요 깨달을 것이 보여요. 눈 뜨면 안 보여요. 문제가 보이고 두려움이 오고 눈 뜨면 안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깨달을 것이 보여요. 그 깨달을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어져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내 오른손을 딱 붙들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이것이 근거와 자격과 조건과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기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무섭지 않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로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의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고 질병도 치료하고 죽음을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는 것을 십자가 대속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보이게 마귀도 보고 세상이 보고 사람도 느끼게 사건적으로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결론을 딱 내립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수천 년 전부터 인도하셔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정말 동방예주의 나라, 이런 나라를 착해서 우리나라를 이미 예정하시고 이렇게 14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기독교에게 부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크신 희생의 그 사랑을 마음에 두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부터 가득히 부음받은 받음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을 다 부음받은 자들. 사랑이 넘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내가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든든합니다. 사랑에는 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복음 멜림교회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 대해서 복음 믿고 아주 그걸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세워놓고 법을 세워놨는데 그걸 알고도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신앙 인내를 못해서 파산되고 인내를 못해서 좌절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내를 못해서 인내 못해서 막 싸우고 인내 못해서 막 소송하고 인내 못해서 막 그냥 뭐 전쟁하고 해서 죽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홍해가 열릴 때 언제 열립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열립니까? 안 열렸잖아요. 모세가 막 지팡이를 탁 내밀 때 열렸어요? 그냥 넘실없이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발을 탁 디듬에 물이 쫙 갈라진 역사. 요단강도 그래요. 요단강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탁 디듬에 쫙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안 열렸어요.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언제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들이 우물에 가서 물동 6개 갖다 놓고 물을 막 풀 때 뭐 포도주 변했나요? 안 그래. 그럼 집에 갖다 놓을 때 변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섬길 때 포도주로 된 거예요. 섬길 때. 이미 항아리에 포도주가 돼 있지 않아요. 떠가지고 드릴 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항상 끝에 있어요. 명절 끝날에 항상 있어. 그 뭐냐, 이 기적은요 인내를 보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지금 변치 않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확인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확인할 때는 마귀가 그대로 있어요. 걱정도 그대로 있고, 두려움도 그대로 있고, 근심도 그대로 있고, 그때는 안 이루어져요. 끝까지 갔을 때, 마귀가 사라질 때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내를 절대 차버린 자 3번 쓰면 뭐 복이 온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본땄던 말이에요, 그게요. 이 인내라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도 못하지, 알지도 못하지, 계시도 모르지, 암시도 모르지, 묵시도 모르지, 꿈도 모르지, 뭐 환상도 모르지. 근데 딱 인내하고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오는 겁니다. 그때. 이래서 우리 항상 정답은 뒤에 오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은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좀 깡다고도 좀 믿고 참수도 좀 믿고 그러십시오. 참치면 막 소매 걷어붙이고 하나님 좀 계세요, 나 안 믿어요 그러고 시장 가서 싸우고 어느 날 가면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은 마귀에 자꾸 그 농락을 당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근거가 분명히 있고 자격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죠? 증명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 성경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 증명이 됐는데 그걸 왜 안 믿냐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질병에서 노란받고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해요. 지금요. 이름 내지 말이요. 손가락질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옛날은 간증이 하고 싶어서 막 줄을 섰었는데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이제 간증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한두 번씩 올라와서 설교는 그냥 짧게 하고 뭔가 이렇게 체험적인 걸 드려야 와, 그러나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때까지 지배했던 악한 세력들이 마치 홍해가 열려서 애국군들이 전부 들어가서 물이 덮쳐버리면 애국군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이런 불신앙들이 다 홍해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 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어. 믿음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못난 모습을 물 위에 다 둥실둥실 떠내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만 해도, 그렇게 모양만 갖춰도 마귀가 경고를 해요. 마귀가 무서워요, 여러분을요. 모양만 갖춰도. 믿습니다. 모양만 갖춰도. 입을 잘 놓으십시오. 난 걱정스러워, 불평해, 원망해, 그런 말 하면 마귀가 딱 잡고 친구가 될게. 그때 믿음이 사라져요. 혹시 원망할 때 딱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사라지고, 마귀들 어디도 그냥 주눅이 들어서 꿇어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의 권세가. 이러므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정말 그 십자가의 대속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십자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결코 내 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복,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끌고 오는 수레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천국 문화에 있는 기쁨과 찬양과 절대 긍정적인 말과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뒤에 있는 축복을 품에 안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